오늘 주제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가족의 일반적 기능은 대략 8가지로 축약이 되지요. 그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성적 욕구 충족의 기능, 자녀 출산의 기능,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새로운 가족원에게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 그리고 가족원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능, 경제적 기능, 사랑과 애정을 공급하는 정서적 기능, 그리고 종교적인 기능,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 이 8가지로 함축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였죠. 이미 이루어진 부모의 가정에서 장남이 결혼하여 함께 생활을 했고요, 부부간의 이혼이나 혹은 한쪽의 사망이 가족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원은 협력하여 노인을 모시고 가족 간의 문제 해결을 하거나 자녀를 돌보기를 함께함으로 심리적 안정을 가져왔죠. 이것이 대가족 제도의 장점입니다. 어린이도 원만한 성격과 적응 능력으로 사회성 발달이 순조로웠고요, 3세대가 함께 생활함으로 예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생활 개선이 물론 어려운 점은 없진 않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지금부터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선호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농경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기가 쉬웠고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어려웠으며 의사결정권이 거의 가장에게 있었죠. 현대사회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가족의 중심이 부부이며 애정을 바탕으로 결합이 되죠. 가족원 간의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고 자유롭죠. 현대가정이 그렇습니다. 개인 생활이 분명하고 독립심이 강해지며 가사를 분담합니다. 가족원의 수가 적고 생활이 단순함으로 편리에 따라 이사하기가 쉬웠죠. 부부간의 애정이 식으면 쉽게 이혼하는 경향도 많고 그 후에는 다시 재혼하는 가정들의 빈도수도 늘어가고 있죠. 이혼과 재혼에 의하여 자녀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면서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단점입니다. 노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돈을 모아 살 수 있는 사회가 됐고요, 자녀와 노인을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대신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구조로 세상이 바뀌었죠. 성경은 전통적인 가정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여겼죠. 부모를 자녀들이 공경하는 것을 효로 여겼고 복을 받는 지름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가족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또 부모를 노인 요양시설에 보내지 말라, 그런 뜻도 물론 아닙니다. 문화와 환경은 역사와 시대 속에 자꾸 변하니까 그 시대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과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과 정신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녀와 우리 가정의 기능에 대해 같이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기서 집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인류 최초로 이 땅에 뭐를 세워주셨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정문화가 시작이 됐죠. 국가 이전에 가정이 있었고요, 교회 이전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 대다수의 성도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가정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정리해봤는데 심신안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족은 가정 밖에서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긴장을 가족 간의 애정과 신뢰 속에서 해소가 됩니다. 수면, 또 식사, 휴식 등으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내일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이 이 가정에서 생깁니다.
두 번째는 생활보장의 기능입니다. 가족은 노동에 의한 수입으로 가족원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합니다. 공동으로 소비함으로써 가족 개인의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됩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세 번째는 자녀 양육 및 사회학적 기능입니다. 가족은 자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양식과 행동 규범을 가르침으로써 자녀의 인격 형성과 기본적인 습관 등을 길러주어 심신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양육되고 보호되면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가정은 중요하죠. 네 번째는 노약자의 보호 기능이죠. 가족은 노인이나 병약자를 보호하고 간호합니다. 특히 노인에게 경제적인 부양뿐 아니라 정서적인 배려와 신체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것이죠. 큰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은 사회에 대한 기능 역할을 다합니다. 노동력 제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 생산활동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맞벌이 하면서 다 생산활동을 합니다. 사회에,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또 하나는 자원의 소비와 자본 제공의 기능이 있죠. 가족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며 소비함으로써 사회의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저축과 세금으로 산업의 발달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죠. 목사님, 저희는 서민이라서 세금을 안 내요. 아니에요. 세금 다 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어치의 승용차 기름을 넣었다면 5천 원은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슈퍼나 마켓에 가서 10만 원치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 중에 10%는 다 소비세, 근로세 등등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전부가 다 세금을 내면서 활동하니까 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바가 큽니다. 또 하나는 문화 창조의 개성의 기능이죠. 가족은 민족의 전통, 문화의 풍습 등을 생활 양식을 개성하고 더 나아가서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변화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죠. 한 국가의 존재함에 문화 창조 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이 기능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넷째는 종교와 신앙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코에 생기 루하흐를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생명은 살아있는 영,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는 신앙을 필요로 하고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죠. 잘못된 종교를 선택해서 문제이지 인간의 이 본성 속에 존재하는 종교심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영적 시각과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고요,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고요, 부부간의 사랑과 협력으로 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들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 간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있습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며 기업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을 헤리터지 혹은 인헤리턴스 그렇게 말하는데 유산,
물려받은 상속,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녀와 온 가족들에게 약 24조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해 주었어요. 유산으로 주었어요. 이야, 이 가족들이 12조 원 정도의 상속세를 굳게 낸다 그럽니다. 이게 한국 최고의 상속세. 세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낸 예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이야, 10조 원의 상속세, 12조 원의 상속세는 고사하고, 단돈 1,000만 원의 상속세라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야, 그런데 12조 원의 상속세, 24조 원의 상속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상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 하나하나는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상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들 셋을 얻었고 자부 셋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넷을 얻었습니다. 이야,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10개를 얻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지. 큰 축복이죠. 여러분, 둘, 셋, 하나 다 귀한 생명.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수조 원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내 자식 생명하고 바꾸겠어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기업을, 유업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인간을 만드세요. 훌륭한 기독교인을 만드세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모 사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상급, 그러니까 리워드, 보상이에요. 최고의 보상입니다. 상급은 돈이나 물건으로 주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가인을 주셨고 아벨을 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다시 또 한 아들을 주셨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다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에요. 축복이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는 천천만만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힘이 될까요?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부모에게 튼튼한 울타리가 됩니다. 어릴 때는 자녀의 울타리가 부모이지만은 부모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자녀가 부모의 울타리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됐어요. 젊은 자의 사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대 사회는 성문하여 이렇게 한양성, 무슨 생주산성 같은 성 안에 모여 사는데, 주로 그들이 성문 입구에서 모여서 그 날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내일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대판 싸우는데 성 안에 싸운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자식이 많은 그 사람은 쫓아나와가지고, 자녀들이 한 10명 쫓아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덤비는 거요, 우리 아버지한테 덤비는 거요 하고 아버지를 옹호하고 아버지를 보호하면 아버지의 원수가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죠. 이렇게 해서 자녀를 많이 둔 부부는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축복이죠. 전통사회, 농경사회에서 가능했던.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울타리가 됩니다. 대통령을 키운 그 부모에게 누가 감히 덤비겠어요? 아들이 장군인 장군이요, 아들이 장관이라면 누가 감히 그 가정을 손을 대겠어요?
자녀들이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님이라면 감히 그 부모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자녀들이 딱 뒤에 버티고 서 있으면 감히 누구도 그 부모를 건드리지를 못하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다.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낳으시고 잘 키우셔서 그 자녀들이 컸을 때 부모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년에 봉양해 주죠. 노년에 부모가 병들고 제 몸을 가누기 힘들 때 그래도 부모를 살펴줄 사람은 자식밖에 없어요. 물론 자녀들의 사람 됨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그래요. 간병도 해주고 노인시설에 보내서 경비도 대주고 죽으면 장사도 지내주고 그래요. 룻기서에 보면 룻기는 나오미에게 효부였어요. 그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인데도 참으로 자기 남편이 어머니를 돌보듯이 친딸처럼 자기 시어머니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얻게 하시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이스라엘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잖아요. 이야, 중요한 것은 노년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봉양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부모에게 기쁨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잠언 22장 24절. 자녀를 낳아 키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 피임약이 없던 시대에는 막 10명씩 8명씩 7명씩 막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머니들이. 이야, 어머니의 삶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삶도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늙어서 많은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죠. 자녀들을 보는 것 자체로 기쁨이죠.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인간으로 최고의 낙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안방에 자녀에게 젖먹이는 여인,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자녀들, 그 손주들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심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인간 최고의 낙이요 최고의 즐거움이지요. 지금 우리들 가정에 자녀들이 북적거린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명의 며느리, 여러 명의 사위를 두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손주, 외손주 다 귀한 상급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북적거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녀는 부모에게 보증보험과 같아요. 부모에게 자녀가 보증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 부모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삶의 의욕이 있게 하기, 꿈과 희망을 갖게 하지요. 생존의 의지를 주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지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자녀들이 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있다, 그것만으로 유한이 되고 내가 전화 한 통하면 자녀들이 손살같이 나에게 달려온다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내 노후의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돌보고 특별히 기독교적 신앙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내시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훌륭한 사인이 되기까지, 아니 부모님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잘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여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업은 히로터지, 코퍼레이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히로터지든지 코퍼레이션이든 간에 경영을 잘해야 돼요. 무슨 경영을요? 가족 경영,
가정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정 경영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정신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능하면 많이 출산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씨 맺는 열매를 종류대로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가축이나 동물도 출산을 통하여 자연세계가 유지되게 하는 것, 이건 자연법칙이에요. 사람이 역시 자녀를 출산하여 인류 세계가 존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인류 통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산업사회, 농경사회처럼 노동력이 부를 창출하는 세상이 아니고 두뇌가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영위하게 하는데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녀들을 낳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안타까워요.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죽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노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회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재정 적자가 지금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고 올해도요, 대학교가 많은 지방대학교가 정원비들, 이제 몇 년 가면 아마 한국의 대학교 절반 정도가 문을 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심각해요. 더 심각한 것은 남 군대 갈 남자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벌써 여성이 군대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엘리트 인간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도 뒤떨어진 하류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니까 우리 사회는 범죄가 늘어나고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 기독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걸로 봅니다. 교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청년 인구가, 또 중고등부 인구가, 어린이 인구가 줄면서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앞으로 노인만 남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걱정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더 열심히 자녀를 낳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잘 키워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기독교 인구로 채워질 때 참으로 좋은 지상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킨 나라는 이스라엘. 이들은 랍비 교육을 통하여 인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백신, 집단 면역,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내잖아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신 차려야 되고요,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공급자, 프로바이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잘 발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잘 먹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 좋은 가디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육적, 영적, 정신적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사회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잖아요. 자녀가 부모님 품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보호자,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해야 되고, 찬송을 부르며 자라게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저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큰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으라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이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야 그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티처지요.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세상에 없지요. 이론적 스승도 중요하지만 실천으로 보여주는 스승,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부친은 부지런하셨어요. 참 부지런했어요. 잠시도 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놀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본받았기 때문에. 모친은 기도로 저를 밀어주셨고 아버지는 부지런함으로 저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희 부모님들이 세상 학문을 연구했거나 사회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삶을 살아오셨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오셔서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자부심을 갖습니다.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믿음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최고의 스승이셨죠. 부모님이 영수국어를 가르쳐 줄 수 없어도 괜찮아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의 미래는 밝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기꾼이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도둑놈이 많아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기주의자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지위는 얻었는데 대먹지 않은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으로, 기독교 윤리로, 기독교적 신앙으로, 그리고 성령 안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잘 자라도록 부모님은 도와줘야 돼요. 보호자가 돼야 돼요. 인도자가 돼야 됩니다. 스승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세워갈 것이며 또 그렇게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유산입니다. 감사하면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훌륭히 키워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기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 안에 훌륭히 키워가도록 성령 능력 권능 은혜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